자, 에베소서 4장 4절로부터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봉독한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라고 이제 말하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4장 4절이죠. 이 말씀 말고도 지금 이제 에베소서인데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한 떡에 참여했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 한 떡이라는 말이 지금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지금 봉독한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 떡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것이 한 떡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이것은 구약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던 그런 것을 기록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참새 한 마리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참새 한 마리도 팔려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는 말씀이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지난 한 주에 구정이 껴가지고 말씀을 못 들으셨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지 아니면 좀 마음의 여유를 얻고 좀 한 주 쉬시는 분들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봉독한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라는 의미가 상당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통상 말하기를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우리 다가 하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에베소 4장 4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이 내용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 이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한 교회에 다니고 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한 가정하면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한 구성원으로 하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상에 있어서는 하나가 될 수 없죠. 실상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각 구성원으로서 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지 그 개체가 하나가 돼서 그 가정에서 다 하나같이 몇 식구든지 간에 하나같이 다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한 가정에서 하나라는 뜻이 한 가족의 의미에서 하나이지 실상은 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각각일지라도 하나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각각일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제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다, 형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말은 한 가정의 예를 들어서 말했음과 같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이 각각의 고유의 어떤 그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냥 말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콩깍지가 끼워가지고 그 상대방의 그 나쁜 점도 좋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콩깍지가 끼면.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부딪혀요. 연애할 때는 다 콩깍지가 껴서 그런지 용납해서 그런지 다 모든 것이 허물이라든가 아니면 나쁜 모든 것이 다 좀 수용이 되고 포용이 되고 용납이 되고 이해되고 그런데 실제로 한 가정이라는 결혼해서 한 가정이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전에 용서되고 포용되고 이해했던 것이 어떻게 돼요? 전부 꼬투리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부부싸움이에요. 자, 부부싸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해요?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전제죠. 부부가 우리가 말로는 일심동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일심동체가 아니죠. 절대로 사람이 아무리 사이가 좋아서 그 정이 좋게 산다고 할지라도 일심동체는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 이해와 포용의 폭이 다를 뿐이지 절대로 일심동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정이 좋은 부부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좋을 때는 물고 빨아도 다투면은 한번 틀어지면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서로 쳐다도 안 보고 한자리에 앉지도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바로 부부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다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인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요, 예수도 하나요, 뭐도 하나요 해서 하나가 된다고 말을 하느냐 하는 그 내면을 좀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얘기예요. 앞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한 공동체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심지어 한 공동체 안에서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됐다 할지라도 각 개개의 개체가 다른 개체와 절대로 같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세상의 사상에서는 뭐예요? 개인 존중이죠. 개인 존중이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 뭐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예수도 하나고 뭐 구원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다 뭐 그렇죠. 다 그런데 우리가 현 실상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죠. 제가 항상 비교하는 게 뭐예요? 신학과 성경과의 비교죠. 신학과 성경과의 비교인데 신학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많아요. 첫째적으로 차이가 많은 그 실상을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라는 이것을 놓고 본다면 종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종파가 없어야 된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에베소 4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라고 신학이 가르치고 그렇게 목회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해서 그렇게 됐다면 종파가 생겨날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종파가 생겨나요? 이것을 세상적인 비유로 말하면 내가 한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나가서는 내 아버지는 누구요? 내 아버지는 누구요? 내 아버지는 누구요? 이런 것과 같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하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한 분이라면 우리 인간 사회로 말하면 아버지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라면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와 그 상관관계가 똑같이 다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 신학의 측면을 보면 아버지가 몇이냐고요. 아버지가 몇이, 하나님이 몇이냐는 뜻인데 하나님이 몇이냐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교단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나도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나도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면 성경면으로, 성경적인 면으로 들어가서 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과 아버지가 바리새인들이 부르는, 말하는 하나님과 아버지가 같으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틀려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아버지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과 아버지예요? 땅의 하나님과 아버지란 말이에요. 왜 그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아버지는 땅의 하나님과 땅의 아버지가 되는가 하면 세상 것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은 하늘대로 주장해야만 그게 하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끌어다가 땅의 것으로 말하면 그것은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을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옥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끌어온 것을 땅의 것으로 찢어놓으면 이게 지옥이에요. 말씀이 양쪽으로 갈라졌잖아요. 개가 물어뜯는 형상이 옥이잖아요, 한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 하는 이 뜻은 신학이 말하는 하나라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분별과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살펴야 된다고요. 제가 늘 성경을 말할 때,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말할 때에 어디에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고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말했습니까?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항상 성경을 대입할 때에 각 개인에게 대입합니다. 각 개인에게 대입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에게 먼저 대입을 한단 말이에요. 각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도 하나라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성경이 누구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모세의 글이 다 가시떡이나 모세의 글에 다 적혀 있는 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구하지 그것도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런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학으로 보면 예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실제 말하는 것은 신학과 달리 성경이 실제 말하는 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은 나 각각 개인에 관한 기록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동안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든지 나에 관한 기록으로 나에 관한 증거로 받아들여야 성경이 비로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만유의 하나님이지만 모두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렇다고 그 믿음 자체가 누구나의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똑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그 큰 인물들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세와 예수잖아요. 모세와 예수인데 모세와 예수가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한 일과 예수의 한 일을 놓고 본다면 모세는 모세 일을 했고 예수는 예수 일을 한 거지 예수가 모세 일을 했고 모세가 예수 일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엄격히 구분해야 돼요. 그러나 모세나 예수를 놓고 봤을 때 이 둘이 공통점은 뭐냐면 아버지 일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 일을 한 것은 똑같은 일이지만 모세가 한 일과 예수가 한 일이 각각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같은 것이지만 한 일을 보면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개개인의 개체성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둘이 합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하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빠져요. 여기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기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게 뭐죠? 쌀었어요. 여기 쌀었어요. 지금 하나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되면 막연하죠. 피오니와 소마가 하나 된다라고 얘기하면 엄청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실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무엇인지를 설명드릴게요. 왜 하나 된다는 것이 어려운 얘기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피오뉴마라고 말하지만은 이 피오뉴마가 어떤 피오뉴마냐 하는 거예요. 어떤 피오뉴마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피우뉴마티코스와 푸시키코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오늘 이 시간 앞에 나온 얘기라면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하느냐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피우뉴마티코스는 하늘을 하나님을 예수를 하나님 되게 예수 되게 하늘 되게 하는 것이 피우뉴마티코스예요. 근데 푸시키코스는 하나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세상 것으로 말하면 다 푸시키코스예요. 인간적인 차원으로 설명되는 게 바로 푸시키코스예요.
이거는 그 퓨뉴마와 그 푸시케의 그 형용사적인 용법이 바로 퓨뉴마티코스와 푸시키코스인데, 자, 그래서 이 사실 퓨뉴마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하나님 영을 놓고만 우리가 퓨뉴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푸시키코스의 푸시케에 관한 것도 사실은 퓨뉴마거든요. 영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영을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영을 분별하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의 편지하기를, 요한일서에서 글을 쓰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영마다 다 믿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인지 너희가 확인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퓨뉴마 하면 하나님의 영만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퓨뉴마가 무수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신학도 퓨뉴마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유대 땅에서 보면 바리새인들도 퓨뉴마를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이걸 헬라어 용어로 하면 너희가 퓨뉴마라고 말하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내가 말하는 퓨뉴마와 내가 말하는 퓨뉴마가 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가 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예수도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퓨뉴마가 무수히 많은데 이 퓨뉴마를 하나가 되게 하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고요? 바울이 얘기한 같이 영을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내가 시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기를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교회에서도 말하는 거, 저 교회에서 말하는 거, 그 교회에서 말하는 거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령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그 시청자, 동영상 시청을 하시는 동영상 시청자분들께서도 저 사람이 말하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분별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심 없이 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를 스스로 자기가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자기 스스로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인데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갱이를 뿌리는 거다. 그럼 알갱이 뿌릴 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떠한 형체로 나올 것인가를 너희가 주의해서 심어라는 얘기예요. 알갱이는 지금 내가 듣는 말씀을 얘기하고, 누가복음에 기록한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니까 교회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목사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크게 얘기해서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하늘의 것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거기에 오만 잡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교회를 전전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녔던 교회마다 많은 목사님
목사님들을 거쳐왔는데 그 목사들마다 똑같은 성경을 기록해 놓고 봉독하고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한 목사가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지금 다르고 전에 다르고 또 다른 때 또 다르죠. 상황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들 그거 목도고 하지 않으셨나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말씀이 왜 이와 같이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왜 다른가? 그럼 참은 무엇인가? 거짓이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 분별하고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모든 그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다 제하고 참으로 나가는 길로 점점 내가 길을 좁혀갈 수 있단 말이에요. 참을 찾아갈 수 있는 길로 내가 점점 좁게 들어간다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에 합하면 아 오늘 이 말씀이 참 좋았어, 저 말씀이 좋았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찾고 구원에 이르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에, 교회를 갈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을 찾느냐, 내가 싫어도 진짜 하나님표 하나님을 찾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했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큰 의미에서 보면 피오뉴마가 신앙마다 교회마다 다 피오뉴마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누가 거짓된 피오뉴마를, 진짜 하나님표 피오뉴마를 말하는지 이것을 각자 스스로가 분별하고 구별하고 가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어떠한 씨를 뿌릴 건가, 어떠한 알갱이를 뿌릴 건가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냐? 결국은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밭 갈고 이제 씨 뿌리고 할 시기가 됐는데, 농부들이 많은 종자가 있는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씨 종자로 해서 심잖아요. 그래도 병들고 안 나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씨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비유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는 다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다. 그래서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올려서 좋은 것은 고르고 나쁜 것은 버리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바로 분별이요 구별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시든지 다 이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표뉴마라고 다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퓨뉴마티코스 한 것이냐, 푸시티코스 한 것이냐, 즉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세상적인 것으로 하느냐, 영적으로 하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전하, 이것을 분별할 책임과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각자에게 있다. 각자에게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내 안에서 먼저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라고 비로소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전에 거, 지금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저 사람에게 한 거, 그 사람에게 거 다 합해서 그저 자기 좋을 대로 선별해서 그것이 다 이렇게 내 안에서 하나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뭐예요? 잡시예요, 잡시.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그 척추동물, 배꼽이 있는 동물들은요, 어느 씨든지 간에 한 씨가 잉태되면 태가 다치기 때문에 다른 씨를 안 낳거든요. 다른 씨가 없어요. 다른 씨가 절대로 잉태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는 수많은 씨가 여기에 들어와요. 이거 우리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성경을 바탕으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되고 분별되고 구별되는지, 이거 작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시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다 요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감자 심을 때예요. 맨 먼저 심을 때 이제 감자예요.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가을에 11월 달, 12월 달에 그 밭에 심은 거 벌써 싹이 났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짧은 두둑, 세 두둑 심었는데 이미 싹이 났어요. 근데 이번 주에 영하 10도, 9도 이래 내려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을, 비닐을 열어놓지 않고 그냥 있는데, 벌써 싹이 났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감자 심을 때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씨는 같은 씨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요. 같은 씨 중에서 좋은 것을 고른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수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를 내가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어느 게 하나의 말씀인지. 세상 것으로 말하면 벼, 옥수수, 고구마, 감자, 각종 걸 다 섞어놓고 그 중에서 어느 게 감자냐, 어느 게 수수냐, 어느 게 콩이냐, 어느 게 보리냐, 이렇게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보리면 보리, 콩이면 콩 중에서 좋은 씨를 가려내지만, 즉 한 씨 중에서, 한 종자들 중에서 가려내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수많은 씨들 중에서 어느 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한 씨를 골라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도 하나요, 예수도 하나요, 성령이 하나라는 이 분별 또는 구별, 이런 작업이란 말이에요. 선별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 된 후에 여기에 심어야죠. 그래야 잡시가 안 되죠. 그래야 하나가 되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만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도 하나가 돼서 거기에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씨든지 다 갖다 뿌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씨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형체로 나왔을 때 그게 예수의 형체로 나오냐면 아니라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 충분히 잘 납득하시고 지금 들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작업들이 다 내 안에서 완성되었을 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된 사람과 사람들이 모였을 때의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신학에서는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를 말한다면, 성경은 안에서 이루어진 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두고 하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틀릴지라도 내적으로 하나된 존재들을 성경은 하나된 존재다, 하나다,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과 성경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의 그 차이점을 보면, 신학으로는 외적으로는 하나가 됐는데 내적으로는 각각이요, 성경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다 각각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가 됐다는 뜻이래요. 엄청난 차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시너지 효과가 더 클까요? 외적으로 하나 된 게 시너지 효과가 클까요? 내적으로 하나 된 게 시너지 효과가 클까요? 반드시 내적인 하나가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외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외적으로 하나가 된 것은 각자 마음이 틀어지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4월 달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죠.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야권이 지금 어떤 단일화를 위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적으로 하나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적으로 하나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천 과정에서 탈락되고 어떤 사람은 그 공천이 되고 하면 거기에서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뛰쳐나가가지고 다른 일을 벌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령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마치 누구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몸은 예수의 제자의 한 울타리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내적으로 성령의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누구를 팔았어요? 자기 스승을 팔았죠. 마치 지난 정권에 어떤 놈들이 작당해가지고 자기 주군을 탄핵한 것과 똑같죠. 가룟 유다가 바로 자기 주군을 탄핵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맨 앞에 모두에 인용하는 말씀으로 부부를 얘기했는데 마음이 합할 때는 그 가정이 화목하잖아요. 서로 마음의 충돌이 없을 때는 그 가정이 화목하잖아요. 우선 부부간의 대화 자체가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충돌이 생겼으면,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언제 부드러웠냐 하는 거죠. 이게 믿음 안에서나 세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우리가 외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가 될 때는 하나님 안에 예수도 있고 성령도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예수와 성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와 성령은 둘이 아니라 하나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그 설교를 하실 때에, 고별 강화를 하실 때, 고별 설교 하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했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은 곧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눈에 보이는 성령이라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는 눈에 보이는 성령이라면 예수의 사위의 부활로 온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의 실체가 뭐예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레마가 예수의 실체예요. 레마가 모세의 글 속에 이미 들어있잖아요. 창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우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창세 전이 어디예요? 말씀이 있기 전부터 말씀 안에 이미 예수라는 성령이 들어있잖아요. 레마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레마를 두고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진짜 퓨뉴마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 퓨뉴마를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영이라고 하지 말고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성자를 앞에 하기오스라는 그 뜻의 성자를 붙이는 것은 구별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부 그 말씀을 알고 좀 뭐 한다는 사람 앞서 간다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을 오역이다, 그냥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애국어의 번역은 의역과 직역이 있죠. 그러면 영마다 다 믿지 말라고 한 뜻에 보면 그게 퓨뉴마거든요. 그럼 퓨뉴마가 다른 퓨뉴마라고 할지라도 퓨뉴마가 종류가 있으니까 그것을 분별하라, 다 믿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영이라고 하면 그냥 영이라고 하면 어떤 영이에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만 영이잖아요. 하나님 모세하고 시내산에서 처음 호렙산에서 처음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죠. 그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내가 안에서 분별하고 구별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됐다.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외적인 공동체, 외적인 공동체, 내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학은 외적인 공동체를 말하지만 성경은 내적인 공동체를 말한다. 내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나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어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하나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말씀의 씨와 나의 마음이 난자가 되고 정자가 돼서 이 둘이 합쳐졌을 때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도 예수 성령도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는 뭐가 돼요? 분열이 돼서 나라는 존재가 지워져 가죠. 난자와 정자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로 지어져 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의 참 씨가 내 참 마음에 들어와서 결합되었을 때 여기 나왔던 것 같이 이렇게 분별되고 구별돼서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드린 말씀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그 똑같은 성경을 한두 해도 아니고 뭐 10년, 20년, 수십 년씩 교회 다니시면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풍성한데 뭐가 없어요? 실상이 없어요. 말은 풍성한데 실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그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실상이에요. 실상. 실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상.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믿음을 어떻게 적용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는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면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실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만 알아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면,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라면 믿음이 어려워요? 어려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수년, 수십 년씩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입은 풍성한데 자기 마음은 공허하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 내게 있으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잖아요. 권능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실상이 아무것도 없어. 입으로는 따다다다 할 수 있는데 실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에. 그럼 뭐예요? 공허예요. 공허라고요. 공허. 그럼 뭐가 공허한 거예요? 우리 먹은 것이 소화가 다 돼가지고 배가 고픈 그 공허예요? 아니면 무엇을 소유하려고 그러는데 소유하지 못한 그 마음의 공허예요? 어떤 공허예요? 마음의 공허죠. 내 마음속에 실상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입으로는 풍성한데 왜 그래요? 그 깊이를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깊이를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깊게 들어가면 그 실상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실상을 알아야만 그 깊이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실상을 알지 못하면 깊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수박 곧 핥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식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눈 이 말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 뭐냐? 그럼 뭐가 하나 됐다고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들으신 것으로 봐서 무엇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정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심었느냐, 하나가 됐느냐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각자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성경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나눈 말씀과 같이 이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있는 하나님과 성경을 점점 줄여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서 하나를 만든다고 얘기했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내적으로 하나가 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그 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적인 공동체다, 하나다.
그건 필요 없는 거다. 하나님 안에서는 내적인 하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적으로 하나 된 그 모든 개체들이 모였을 때에 외형은 틀리지만 내적으로 하나 된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가 된 하나님 안에서 각자가 하나가 되고 그 각자가 하나 된 그들이 또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